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의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함께 있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제 본문인 이제 19장 초반부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누리고 최고의 승리 예배를 함께 터뜨리던 이 교회 어린 양의 신부에 좀 집중했던 내용이라면, 오늘 본문은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궁극적인 심판을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시는 그 그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 설교에서 언급드린 대로 이렇게 마지막 종착점의 상황은 항상 두 가지가 한 쌍으로 묘사되는 게 맞다고 우리가 이해하였죠. 공의롭고 완전한 심판, 아주 무서운 마무리, 그런 무서운 판결의 마지막 때의 모습도 예수님이 가져오시지만 동시에 성도들에게는 아주 완전하고 완연한 행복과 축제가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이 앞부분이죠. 전자에 해당하는 그분의 공의롭고 완전한 심판의 그림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는데요. 특히 오늘 그림은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마치 이 워리어, 전쟁 앞에서 전사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전쟁의 최앞에서 최전선에 서가지고 모든 이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대항하던 적들을 향해서 검을 휘두르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아주 무서운 전사처럼 예수님의 묘사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본문의 분위기가 그렇게 막 말랑말랑할 수가 없겠죠. 오늘 실제로 장면들은 전쟁의 모티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14절만 보아도 이러한데요. 13절, 1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 13절, 14절의 그림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14절에 지금 많은 군대들이 아주 깨끗한 희고, 이 세마포 옷이라는 것은 이 굉장히 하늘적 존재를 표현하는 표현이잖아요. 굉장히 깨끗하고 완전한 옷을 입고 심지어 백마를 타고 우르르 따르고요. 거의 멀리서 보이면 다 흰색이죠. 근데 맨 앞에 서 있는 장수를 보니까요. 13절에 피 뿌린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유독 한 군대 대장이 막 빨간 피가 묻은 옷을 입고 있다는 거죠. 약간 좀 놀랄만한 그림이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묘사하는가 하면 이것은 이제 이사야서에서 예언했던 그 내용의 하나의 성취를 보여주고자 함입니다. 이사야서 63장에서 이 모습을 이렇게 예언했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그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요한계시록에서는 지금 포도주 틀을 밟는다라는 표현으로 최종 심판을 계속 묘사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포도주 틀을 홀로 밟아서 그 모든 것이 옷에 튀었다는 의미로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만큼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보복하시고 갚으시는 분으로서 묘사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그러한 심판을 행하시는 분을 13절의 후반부에서 곧 이어서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라고 별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자 하나님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가 흔히 뭐 요한 복음이나 이런 데서 접하는 것처럼 그분의 말씀이라는 그 우리의 상상적인 어떤 느낌과는 조금은 결이 다를 수 있죠. 왜죠?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막 그 살아있고 좋은 말씀이지만, 지금 이 문맥에서는 그 말씀이 뭡니까? 그 말씀으로 심판하고 계시는 거죠. 그냥 따뜻하고 막 위로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별칭을 갖고 계신 그분이 선혈이 낭자한 옷을 입으시고 심판을 행하시는 전사로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시행하시는 이 분은 꽤 우리를 경각심 있게 놀라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분이 이런 모습으로 끝나지 않고 16절에도 그분은 굉장히 무서운 용사로서 표현하는데요. 16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또 나오네요.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별칭으로 소개를 하고서는 또 다른 이름이 있다고 하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하면서 그 다리에 이름이 그렇게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 다리는 원어로는 이제 허벅지인데요. 이 허벅지는 아마 느낌이 오시겠죠. 이 허벅지라는 것은 칼을 차고 그 부분에 위치한 곳이고, 또 구약의 히브리 문화를 우리가 떠올려 본다면 바로 그곳에 우리가 어떤 전사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맹세를 약속할 때 그곳에 손을 얹고서 맹세를 약속합니다. 그만큼 나는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내겠다는 아주 결연한 의지가 밝혀지는 제스처인데, 거기에 그 허벅지에 이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이름이 쓰여져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반드시 그것을 지켜내신다는 것이고, 지금이 그 날이라는 것이죠. 약속하셨던 그것을 내가 지금 이루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모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적인 마지막 심판에 대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모습은 교회도 우리는 저기서 뭐 난 괜찮아 이렇게만 들을 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안에서는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7 교회들이 향한 예수님의 다채로운 말씀들이 있었고, 그 다채로운 말씀에는 예수님을 마치 크리스탈의 여러 단면들을 보여주듯이 예수님 본인의 다양한 면모를 소개하십니다. 뭐 어느 교회를 향하여 뭐뭐 하시니가 이르시되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 표현들이 다 다르잖아요. 예수님의 다양한 면모를 그렇게 소개하시는 건데, 그 중에 2장에 기록된 버가모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이러한 묘사가 언급된 바가 있기 때문이에요. 2장 12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뭔가 용사의 느낌이죠. 이때도요. 그리고는 그 밑에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규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미 앞에서 예수님은 내 입의 검으로 날선 검을 가진 용사로서 자신을 표현하시고, 만약에 니골라 당,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전체 묘사로 표현할 수 있겠죠. 거짓된 큰 용, 짐승을 따르던 자들에게 함께 야합되어서 그들을 따를 경우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싸우겠다. 회개하라라고 경고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당시 교회들 안에서도 신실하게 주를 따르는 이들
또 있겠지만 뭐 항상 모든 시대가 그렇듯이요. 신실하게 따르지 않고 야합되고 자신 안에서 변질된 믿음으로써 어중간하게 서 있는 이들을 향해서는 굉장한 경고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저 따뜻하게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싸울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이 무거움 앞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요. 지난주 이제 고등부 수련회 때 둘째 날에 아이들과 좀 나눴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전도서의 맨 마지막 부분이었는데 전도서의 맨 마지막 부분에 이 부분을 아이들과 이렇게 좀 나누면서 제가 아이들을 독려했는데요. 1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들을 표현하기를 찌르는 채찍들 같고 잘 박힌 못 같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할 수 있다고 충분히 이미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꽤 단단해서 우리가 충분히 의지할 만한 말씀이라고도 우리에게 건네주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성경이 때로 우리를 아프게 찌를 때도 있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우리가 받아들여서 경각심을 갖고 대해야 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약속을 붙든다 할 때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를 든든하게 해주는 것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주님 앞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나를 마치 탁탁 따끔따끔 찌르는 그 채찍처럼 그 말씀 앞에 나가 소스라치게 놀라야 하고요. 또 그 말씀 앞에 내 삶이 순전하게 반응하여서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서야 되는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처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라는 이 가사에도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긴다 이런 표현에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이 연습이 우리에게 계속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요 본문이 예수님의 전사의 모습으로 또 그분의 말씀을 무겁게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온 열방을 향한 심판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한 경각심이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1세기 교회 못지않게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분들도 교회에 많이 계실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세상과 타협된 모습으로 어중간한 모습으로 사는 성도들 많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항상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무겁게 그분의 예수님의 면모를 우리가 잘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좀 경각심을 가지고 주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가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면모는 다채롭고 또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위엄과 전사로서 싸우시는 그 모습과 말씀을 무섭게 우리에게 건네시는 그 위엄 앞에서도 우리가 경건히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찌르시고 우리를 바꾸어가기 위하여 우리를 고쳐내시는 그 깎아내시는 그 모든 아픔 속에서 우리가 말씀 앞에 경건히 또 겸손히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을 오히려 함께 힘써 싸워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무겁고 또 날카롭고 또 찌른 채찍과 같이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마음 그도 그 말씀으로 우리 삶이 주님의 모습으로 점점 더 변화되어져 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그 말씀 앞에서 서는 연습이 이 수제병 교회 공동체에서 계속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주부터 또 중등부 또 청년부 수련회가 계속 이어지는데 우리가 이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도 이 말씀 앞에
영적인 경각심을 일깨워지고 다시 한번 주의 앞에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